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애굽의 그 분주했던 세월을 보내고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도망 다니고 바쁘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이 그 마지막에는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모으고 평안하게 잠들었다 하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야곱의 일대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주하고 고단했던 야곱의 삶에도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오늘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야곱의 사후에 치러진 장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은 준비되어 있던 의원에게 아버지 야곱의 몸에 향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방식은 애굽의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아주 더운 나라이고 애굽의 장례 문화는 피라밋이라는 곳에 시체를 보관하는 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향 처리하는 이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몸에 향 처리를 하는 이 시간을 보니 40일이 걸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장례를 위해서 곡한 시간이 70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이라로 만드는 향처리 과정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40일씩이나 걸리진 않고 70일씩이나 애곡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의 장례가 일반 장례가 아니라 국장으로 치러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국장으로 향 처리를 하고 모든 애곡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장례가 진행된다 하면 아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무덤들 중에서 가장 큰 무덤 중에 하나에 아마 야곱이 이렇게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이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를 묻으려고 이제 그 장례 행렬을 이어갑니다. 이 상여를 메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여간 어려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 단신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상여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목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빠른 해변길로 가지 않고 아주 우회해서 갔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이렇게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곱의 장례 행렬 역시도 블레셋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갈 수 없고 남쪽으로 아주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쪽, 이 가나안의 남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게브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상여를 메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여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 이 요단강의 북쪽으로 평지로 또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과정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요, 단신으로 가기도 어려운 이 여정을 야곱이 굳이 유언으로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대대손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무리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정말 잘 지냈지만, 애굽에서 아주 존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이곳은 내 땅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내가 묻힐 곳이고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을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길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요셉도 연수가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 역시도 남아있던 가족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약속, 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자손에게 주신 땅이고 내가 묻혀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극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애굽이 나의 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내가 묻혀야 할 곳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내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둔 곳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바로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가장 극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 역시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들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